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직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픈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겪은 깊은 고통과 영적인 고뇌, 그리고 시온의 멸망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드러나는 애가이죠. 사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극한의 환란을 당한 이들을 보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걱정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지는 않을까? 혹은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지어 실제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그 상황을 납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극한의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극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의 배경이 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최후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전사한 이후 약 22년간 유다는 신앙적으로도 매우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수치스러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멸망 직전까지도, 이렇게 멸망되는 그 직전까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예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거짓 예언에 안도하며 계속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하던 말을 외친 까닭에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죠. 그러나 끝내 예레미야의 선포가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시온은 약탈당했습니다. 특히 이 성전 파괴는 고대 근동의 관념으로나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나 매우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고대 근동의 관념에서나 유대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패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죽음으로까지도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결론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라면 내 인생에 일어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거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에도 큰 어려운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쓴 뿌리가 깊이 뻗어가기 쉬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매우 영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 속을 해서 많은 혼란 그리고 방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가 스스로 예언하였고 선포하였지만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요세푸스나 여러 역사서에 보면 이제 당시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이 매우 극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반응은 놀라운 것이죠. 19절과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신이 겪은 고초와 환난을 숫과 담즙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숫과 담즙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그 고초와 재난,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와 긍휼은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인자와 성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실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초와 재난 속에서 그리고 쑥과 담즙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왕, 제사장들 또 우두머리들을 포함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참담한 일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비해서 가벼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죄악들을 보면 그들이 쌓아온 진노를 생각하면 지금 일어난 일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야 마땅하고 백성들은 모두 진멸당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며 슬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진멸되지 않았음과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진멸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기에 이 참혹한 현실 중에 앞서 18절에서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21절에 이르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듯 예레미야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것이 매우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상황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아도 사실 그 상황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상황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가도 악하시고 악하시다가도 선하시고 변화무쌍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그 성품에 비추어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민족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통해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라리라, 기다리는, 구하는, 바라고, 기다림이라는 유사한 단어들을 반복하여 나열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산 혹은 내게 떨어지는 몫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유산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고백이 있죠.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고백인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고백을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수많은 의문과 고민 끝에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놓아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놓아버린다고 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더 못났거나 구원받지 못할 만큼 참담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들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상황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무너지지도 않으시기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32절 33절인 것이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기에 예레미야가 발견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며 그렇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라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 우리는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대체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라고 의문이 가득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면 그 이유 외에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깊이 새겨지고 또 항상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예레미야가 극한의 고통과 슬픔 중에도 소망을 말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죠. 대체 무엇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쑥과 담즙을 소망으로 바꾸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혹은 복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당하던 당대의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을 자신과 같은 관점에서 혹은 안경으로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가 네로 황제 시대라고 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정말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아닙니까? 대표적인 악한 황제이며 적그리스도라고 수많은
당대 성도들이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듯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도살당할 양처럼 짐승처럼 꾸며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수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이 찬송을 작사한 토마스 치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읽던 중에 감동을 받아 이 찬송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후렴중 일부는 이렇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이것이 의역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원어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새로운 인자하심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무엇이 새롭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닌 주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닌 영원 불변하사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며 성실하심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길들이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또 우리가 설사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는 것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정말 수많은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수많은 말씀들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단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정말 남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설사 억지로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개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선하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께서 우리를 과연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를 이 고난과 환난과를 통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셨겠는가? 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으시며 성실하심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여서 상황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고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분인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이 없으신 그의 사랑과 그의 보호,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성품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을 늘 의지하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항상 걸어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만코네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 부단한 우리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성품에 의지하였을 때 가능함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주여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정을 따라서 흔들리지만 주여 흔들리는 주여 변화무쌍한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이 성실하게 주여 우리를 향하여 그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성품을 의지하며 그 성품에 비추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며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결론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요동할지라도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여 마침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며 주 하나님의 그곳에서 영원한 주의 예배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그러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흔들리는 의지, 변화무쌍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인하여 흔들림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내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이끄시다 완주하게 하시며 함께 여호와의 전전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